예, 오늘은 제목을 엘리의 두 아들들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두 불량자들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은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가 바로 음행의 죄다, 이런 계통으로 제목을 짓겠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 한두 군데를 볼 텐데, 먼저는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는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인데요. 싹스를 위하여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말 못하는 나귀한테 꾸지람을 받았다, 이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온다함을 듣고 두려워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그 발람을 고용해서 많은 보화를 갖다 주면서 귀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했던 거고, 발람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가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귀족들을 더 보내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또 간구를 했습니다. 간구할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한번 가지 말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다 허락받고 갔으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잘못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 아니요, 아니요 순종하는 걸 원하지, 이렇게 두 번, 세 번 얘기할 때 물어볼 때는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한 거죠. 그건 발람이 가고 싶어서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람의 자유의지를 중히 여기는 분이니까 가라고 한 거지, 하나님 허락했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나 겉으로 읽어볼 때 성경을 민수기 22장부터 발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발람이 뭘 잘못했지? 이렇게 할 정도로 발람은 완벽하게 겉으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오늘 같으면 태세를 다 갖추고 그들에게 뭐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금은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너희들 하라는 대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4장에 아주 뭡니까? 24장에 그야말로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성령을 통하여 했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선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너무 좋은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등등 밑에 보면 구절에도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거 완전히 너무 좋은 예언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해? 화스롱? 발람이 뭐가 잘못했냐 이거야.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예언했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신약에서 발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24장 13절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향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이제 헤어진 판인데 헤어질 때까지도 너무 좋아요. 은금을 가득 채워줘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 어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만 하고 선악과는 임의로 난 말하지 않겠다. 이 정도 사람도 오늘날 찾기 어려울걸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근데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을 당신이 고하리로다. 이 말은 참 수상한 말이에요. 예? 이 백성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이 고하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 그 쭉 보면은 다 나쁜 예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쭉 하나님 말씀을 말해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24장 마지막 절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뭔가 발람이 꾀가 있는 거예요. 뭔가 힌트를 알려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생각할 때 그냥 갔지 않았어요. 발람이. 여기에 발락에게 뭔가 대가를 줬다고. 그러니까 발람이 예언으로는 자기 은사로는 성령이 주신 대로 했지만은 사석에서 뭔가 발락에게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준 거죠.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음행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거예요.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음행하도록 뭔가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음행하게 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음행하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사실 노아의 홍수 때도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더불어서 뭐 서로 혼인을 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극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게 음행입니다. 죄가 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여기서 발람이 돈은 받았을 거예요. 싹쓸 위하여 갔다. 이렇게 말해 유다서에 보면. 싹쓸 받은 거죠. 뭔가 받은 거죠. 그 대가를 준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게 한 게 뭐냐면 음행을 하게 한 거예요.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심판하죠. 그걸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2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 이랬습니다.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음행은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은 우상숭배하고 관련이 돼요. 솔로몬 왕을 보세요. 이방 여자들하고 많은 여자들을 말하자면 후궁이나 뭐 왕비들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끌어왔죠, 여자들이. 그게 우상숭배와 음행은요,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은요,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누구예요? 같이 음행한 남자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그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갔대요. 같이. 음행하고 같이 그 여자들, 모압 여자들하고 그 신들에게 절을 했다. 그래갖고 그 신이 바알불이라는 건데, 바알불의 불에는 그 우상에게 부속됐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됐어요. 그때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메어달라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백성의 두령들을, 두령이란 뭡니까? 지도자들이죠. 백성의 두령들을 leaders, 인도자들,
두령들을 언제? 태양을 향하여라니까 대낮이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목매어 달라 그랬습니다. 목매달아 죽여라. 누구를? 백성의 두령들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예?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불에게 부족한 사람들을 죽여라. 이거 다른 얘기잖아요. 왜 사사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의 두령들을 태양을 향하여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두령들을 목을 매달아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자들을 사사들을 명해서 재판관들, 인도자들과 재판관들이 좀 같은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임의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여기에. 그렇죠? 네. 바알불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건 다른 얘기거든. 네. 두령들을 매다르는 게 아니라 바알불에게 속한 사람들을 잡아라, 죽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사사들이 만약 리더들이라면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사사라고 했으니까 Judges of Israel. 그러면 4절에는요. Leaders. 인도자들이고 The leaders of the people 이거요. 예? 그러니까 4절에 리더하고 5절에 저지스하고 같은 사람들이 틀린 사람 몰라도 문제는 그 리더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그랬는데 바알불에게 제사 지내고 그 속한 사람들을 죽여라.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예? 응? 그때 이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망문에 올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해망문에 올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이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리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한 만큼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어떤 방법에서 모세가 해결한 방법이 좀 온도 차이가 있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설명 안 했어도 우리가 읽으면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두령들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뭘 매달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바알부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두 번째, 사사들에게 바알불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서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했으면 많은 거야. 많은 사람들인 거야. 예? 그리고 그 여자들이라고 그랬고요. 예?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바알불이라는 그 모압 신에게 같이 절하고 쌍숭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결국은 한 이스라엘 남자 그리고 고스비라고 하는 모압 여자 이 사람을 끌고 왔더니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가 그 이스라엘 한 사람하고 그 막에 들어가 갖고
그 여자를 찔러가지고 둘을 한꺼번에 죽였던지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연병이 그쳤다고 했거든요.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추측할 때 만일 빨리 처리했더라면 이 일을 빨리 처리했더라면 모세가 죽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빨리 처리를 안 했잖아요. 두령들을 달아라 그러면 두령들을 목매달았어야죠. 그러면 최소한 10명, 20명이 죽고 말할 것을 많아봤자 100명이 죽을 것을 두령이 몇 명이 됐겠습니까? 고라 시대에 보면 한 250명이 족장이 몇 명이 되겠어요? 몇백 명 되겠죠.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그들을 해결하면은 24,000명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기에서 디스카운트를 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더 많은 백성이 죽은 거죠. 근데 그래도 거기서 가장 현장에서 그냥 잡혀버린 미디안 여자죠. 그 여자 이름이 아마 고스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여자하고 이스라엘 남자하고 음행을 했잖아요. 그를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가 찔러 죽였어요. 창으로.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나마 마음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음행의 그런 분위기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지 연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6편이에요. 106편. 106편 28절에 보면 저희가 또 바알불과 연합하여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이게 바로 민수기 25장 얘기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누가 의로? 이 비느하스의 한 일이. 비느하스의 한 일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의의 행위, 비느하스의 의의 행위가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주님이 그 비느하스의 자손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패의 사슬을 끊는다는 거, 그건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예. 저는 요즘에 이 사경회를 하는데 저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으로라도 이 우상숭배와 음행과 이러한 사슬을 끊고 싶은 거예요. 예, 기독교 속에서. 예. 예, 오늘도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할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엘리 아들들도 제사장들이니까요.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서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이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놓아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되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놔라 지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들이 말이죠. 엘리 대제사장이잖아. 그리고 많은 거기서 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양이나 소나 잡아서 고기를 삶을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그럴 때에 기름을 태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하기 전에 내놔라. 고기 내놔라. 제사장님께서 원하신다. 고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미디엄이나 이런 거 원했던 모양이라. 웰던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 누구죠? 엘리의 두 아들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지방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여러 형제들의 책을 읽어봤을 때 위트니스의 두 아들들은요. 타이완에서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안에서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상업화했다. 멸시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이때 이제 3장에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게 나와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몰랐어요. 엘리 밑에서 교육을 받았거든, 당시에.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죄악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엘리가 물어봐요. 사무엘한테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하시더냐고. 이야기를 딱 줄이면 그래요. 참 이것은 참 제가 생각할 때 사무엘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엘리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죄를 엘리 본인에게 해당되는 자기의 스승이잖아요. 자기 어버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엘리가 그 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요. 그냥 부르심 받고서요. 주님이 부르심 받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엘리의 죄악.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누구에 대한 것을? 엘리의 집에 대한 것.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에요. 누가 안다고? 엘리가 안다고요. 누구의 죄악을? 그 아들들의 죄악을.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죄악을 졌는데 그걸 금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라.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세요. 원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오늘날은 말하면 교회의 신령한 역사, 거룩한 역사를 멸시했단 말이죠. 그리고 함부로 성도들의 돈을 사치하고 성도들이 여기서 시험당하고 떨어져 나오고 함부로 지도자들을, 주님이 세운 사역자들을 내치고 이런 일을 위튼시를 했거든요. 두 아들들은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읽어보면. 사무엘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22절이에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솔직히 말해서 사역자가 너무 늙으면요.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성교회는 은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단법인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가 있어요. 수요일마다 한국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집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제가 거기에 실행의원이에요. 실행의원이라 하면 상임회장이에요. 실행의원이라 하면 거기에 모든, 이게 전국 조직입니다. 지금 다시 재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 좀 이렇게 그동안에 약간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게 지금 다시 재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기독교 연합회관에도 집회만 해도 400~500명씩 모였다고 그래요. 요즘 인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 원로 목사님들 중에는 나이가 거의 뭐 평균 연령이 한 8, 90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죠.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같이 우리 실행의원님들 중에는 거의 평균 연령이 한 85세가 넘습니다. 거의 90세 되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아주 청명해요. 아직도 90세가 돼도. 그래도 그들은 일선에 사역 안 합니다. 그냥 원로 목사 회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늙으면은 아무래도 둔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옷을 제사장복을 벗지 않는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정년이 있다. 30에서 50. 그래 대제사장은 아니다. 아론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겠다 자기는. 이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참 성경 적용은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엘리가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음행도 한 거예요. 누가? 엘리의 두 아들이 말이죠. 어떤 여자들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들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누구예요? 아들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의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를 하셨냐면은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이런 것은 그에게 이런 것은 누구? 엘리의 집. 이는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게 금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할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의 죄악은 저는요 요즘에 워치만이나 위트니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연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러한 죄악을 끊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사슬을 죄의 사슬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것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없었다니까요. 지방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그곳에 있었잖아요. 워치만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공산당이 조작했다. 그거는 근거가 없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워치만이의 그런 음란한 죄악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건 순조작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릴리수 박사라든가 여호수아 유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1942년에 워치만이가 사역을 중단, 서스펜션 된 게 그러면 그냥 사업, 생학 사업이 말이 많아서 그냥 중단했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릴리 박사 책에는 장큐난이라는 여자 동역자를 강간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아니다. 사업에서 말이 많아져서 그랬다. 과연 그랬을까요? 릴리 박사는 그게 장큐난이라는 여자 동역자를 강간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책에.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확인할 길은 없겠죠.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그럼 묘윤춘도 강간을 당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누구죠? 릴리 박사는 묘윤춘을 1956년에 워치만이의 범죄를 갖다가 엑지비션한 거, 그때에 묘윤춘을 둘인가 셋이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묘윤춘 동역자한테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2-3번을 갔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 돼야 됩니다. 릴리 박사가 있잖아요. 중국에 있다면 말도 안 해요. 미국에서 30년 이상을 산 사람인데 의사로서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지금도 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릴리 박사가. 정신이 아주 맑고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중국인 중에. 뭐하러 할 일 없이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을 텐데 거짓말합니까? 그 엄청난 일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음행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앙구스 키니어가 쓴 파도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을.
이 책입니다. 이 책. 네. 이 책에도 보면은 릴리 수박사처럼 자세하게 쓰진 않았어도 이 공소된 그 이야기를, 기소된 이야기를 써놓긴 했더라고요. 써놓긴 했어요. 그러나 근거가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쓴 사람이 앵거스 키니어라는 사람. 워치만에 대해서. 스팍스 사위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워치만이나 위스틴셀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글을 읽고 그건 다 공산당이 한 말이다. 이렇게 하겠죠. 봐라. 근거가 약하다고 했지 않느냐. 자잘한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엉뚱한 결론을 냈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앵거스 키니어의 글은. 그러면 이제 그런 글을 읽으면 그가 뭐 100여 명의 여성들과 뭘 했다, 창녀촌에 갔다 이런 얘기 다 기소에 나와요. 기소에 나와요. 이 사람도 그걸 썼어요. 그럼 이제 진짜 아니면 거짓이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야말로 읽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믿고 싶은 것을 믿겠죠, 사람들은. 네. 그러나 앵거스 키니어보다는 릴리 박사가 더 깊이 있었어요, 그게. 상해교회 생활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공산당한테 독방수사를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앞에 내민 증거도 자기가 친히 봤고요. 그리고 전시장에도 갔고요. 그리고 재판 광경도 봤고요. 그 성적인 문제를 물을 때도 워치만이가 대답을 yes, yes 하는 걸 들었으니까요. 그 필름 2개를 그 외설 영화 그 카메라 한 대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롤을 어디서 구입했나? 그러니까 하나는 찍었고 하나는 연구했을 때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왜 그 누드 사진을 찍었느냐? 다 대답을 했어요. 워치만이가 그걸 들었다 이거야. 재판정에서 릴리 박사는 10여 명의 상해교회를 대표해서 갔었다 이거야. 이것이 다 거짓말이 돼야 돼요. 릴리 박사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돼야 돼요. 그 증언이. 책을 냈네. 책을 냈어.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책을 냈어. 영어로 중국어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도 신실한 민인이던데. 릴리 박사도. 성도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워치만이 그걸 듣고서 믿음을 또 떠나섰다고. 자기가. 24년 동안.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24년 후에 여호수아 유 목사한테 가갖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도덕성 문제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사람 양심이 있습니다. 물론 돈 문제 같은 것도 나쁜 거지만은 이 음행의 문제는요. 고린도서 6장을 읽어보면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이라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고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큰 거라고요. 고린도서 5장을 보시죠. 음행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누리기 운동이 퍼진다고. 음행 사건 크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상해교회 같은 경우 워치마니에 대해서 음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렇게 엄격하게 처리를 안 했어요. 48년에 재개할 때도 그 문제 언급도 안 했어요. 분명히 장로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연여 자매가 장로들에게 유성화라든가 장우지라든가 하는 장로들에게 워치마니에
장피난에 대한 강간 사건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그게 다 거짓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그렇다면 릴리 수 박사는 큰 죄를 짓는 거죠. 예? 겁 없이 그런 죄를 지켰습니까? 사람이? 난 두려워서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워치만년 다 했고요. 예. 워치만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예. 판단하시고요. 예.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믿을 사람 믿는 것이고, 예. 참고할 사람 참고하는 거고, 무시할 사람 무시하는 거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또 진노하시는 죄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예.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는데요?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결국은 음행 문제예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요. 예? 어쨌든 신약에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밖에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다가 물로 멸망당했다 하니까는 결국은 호색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한 음행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진다면서 너희 몸이 그랬습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몸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다 이거죠.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죄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5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 5장. 한 사람이 간음을 행하고 회개치 않았어요. 워치만이도 회개치 않았어요. 내 도덕성은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회개한 거 없어요. 예. 위트니스리에 대해서도 그 아들 티모테가 있습니다. 장남이에요. 이건 스티브 이지트라는 형제가 쓴 겁니다. 내가 이메일로 보낸 사진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어디 갔나 없네. 방송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자나 보네. 네, 디모데는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죄 많은 삶에 빠져 세상의 모든 주요 도시에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결혼한 한 남자였다 했습니다. 데이스타 프로젝트에서 그는 타이페이 공장 근처의 거실에서 매춘부와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들은 놀랐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 엘리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 데이스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투자를 받아갖고 만든 사업이에요. 예? 이 자체도 옳지 않은 것이고요.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고 복음을 들으러 오는 거고 그야말로 하나님 경배하러 오는 거고 기도하러 오는 곳이지 사업을 하러 옵니까? 투자하러? 예? 성도들을 그런 대상으로 상대를 했다는 자체 이거는 아버지도 포함됩니다. 필립이 아니라 티모티 장남이 이거 먼저 물론 제안했겠지만은 아버지가 연루됐어요. 이 사업 벌릴 때 데이스타라는 것. 근데 그냥 사업만 했다면 그래도 덜한데
죄악의 삶에 빠져가지고 주요 도시마다 여자를 뒀다 이거지. 예? 그걸 자랑했대요, 그걸. 예?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부인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수술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옛날에. 예, 옛날에 들은 게 아니라 최근에 안 쓴 거지만 옛날에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트니스로 말하면 맏며느리가 여자아이를 낳고 수술대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예? 사업만 한 게 아니라 도시마다 여러 도시에 주요 도시라고 했는데 주요 도시에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타이페이 공장 근처에서는 매춘부와 함께 지냈다. 형제는 놀랐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둘째 아들은 필립인데 이름이 나중에 테이프로 이렇게 닫혀진 검사관으로부터 불법적 봉쇄된 방 중 하나에서 필립 리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차남. 자신이 앉아서 맥주를 마신 젊은이들과 파티를 했는데 산타나의 한 형제는 필립이 알코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80년대 후반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거야. 알코올에 문제가 있다는 건 거의 중독성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에 이제 맥스 얘기가 나오는데 리빙스턴 출판사의 관리자, 매니저였다는 거예요. 필립 두 번째 아들이. 이때 맥스와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립이 리빙스턴 사무실에서 한 자매를 애무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거예요. 예? 맥스는 이 소식을 가지고 이건 누가 쓴 책이라고? 스티브 이지트가 썼어요. 영어로 책이 나와 있는 거니까요. 예. 맥스는 이 소식을 가지고 위트니스에게 가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그죠? 예. 그러면서 맥스는 위트니스에게 말했겠죠? 필립은 가족과 함께 반드시 대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위트니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다는 거야. 맥스 형제가. 타이완 돌려보내라. 이렇게. 근데 그러한 권면, 추천은 위트니스리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맥스의 말에 따르면 그날은 그에게 종말의 시작이었다. 이 말을 한 다음부터는 맥스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맥스가 결국은 쫓겨났죠. 예. 그러나 이제 그때 이렇게 말했네요. 맥스는 이야기의 밑바닥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뭘 취했는데 필립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결을 했대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맥스가 필립에게. 그러니까 필립은 그 보고서를 부인하고 식당에서 거의 싸움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화가 났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그 자매에게 가서 그 보고가 사실이냐고 확인했고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인정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 사실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80년대 일인데요. 이건 70년대 일이에요. 이 80년대는 이제, 그 사진을 보여줄래요? 스티브 이지트? 예, 그러세요. 크게 보여주세요. 크게. 더 크게. 예, 이게 이제 한쪽에는 이 좌측에는 중간에 스티브 이지트가 있고 우측에는 스티브 넬슨이 있어요. 야, 내리세요. 예, 끄세요. 예, 끄세요. 예. 제가 미국에 여러 형제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평균 90대입니다. 네. 대만에서 그때 이제 87년도에 세기를 훈련받을 때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들이. 아시겠죠? 예.
예, 이분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예. 물론 이제 저한테 잘하니까 좋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귀한 그 주님 앞에 어떤 태도와 영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말하는 거죠. 저한테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자연히 예,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건 필립 이지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스티브 이지트. 스티브 이지트가 썼고, 이 사람은 책을 쓴 다음에 이거를 데안톨이라는 형제한테 심의를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책을 썼다. 네가 이걸 조정해 주려면 조정해 주고, 안 되겠다, 이거는 없애라. 안 되겠다, 하려면 하고. 그리고 난 여러분들하고 화목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승인을 받지 못했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난 뒤에 책을 계속 그냥 냈다 그러더라고. 한 권, 두 권, 세 권. 이게. 스티브 이지트라는 사람이 말이죠. 예. 뭐, 그러나 저러나 덴털도 이제 떠났으니까요. 지방길 떠났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예, 이젠 잔인갈 쓸 때인데, 필립 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예? 예. 리빙스턴 미니스 사무실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41번인데, 이번엔 뭐 번호를 매겨가면서 책을 썼어요. 예, 41번이에요. 케이스에 대한 문의한 기타. 이렇게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 목격자들이 확인했다 이거야. 필립 리가 그런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43번에 보면은 위친스 리 형제는 아들이 만든 리빙스턴 민이 심각한 문제를 형제들과 교제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다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엘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예? 엘리는 그래도 뭐라고 말이라도 했어요. 이 양반은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88년 마침내 위친스 리는 리빙스턴 관리자 직책에서 필립을 해임하기 몇 달 전이라고 그러네. 예? 성들과 장로들의 큰 압력을 받고서 마지못해 그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은 뒤에 위친스턴은 금방 조치를 한 게 아니라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할 수 없이 압력에 못 이겨서 아들을 해고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어떤 장로들은 누구누구 썼는데 이름 안 읽겠습니다. 한 번은 돌아가셨고 한 번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상당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두 분이 장로인데 그 장로들은 그 필립에 대한 파문 과거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 따라 요청에 따라 필립을 다시 받아들였고 1993년경에 교회에서 교제로 그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회복시켰다 이거였어요. 그렇게 회복시키는 광고를 할 때 프랜시스 볼 이름이 나와버렸네. 프랜시스 볼이라는 장로가 했어요. 이 보고를 회복시킨다. 그 두 번째 아들을. 그들은 심지어 편지에 서명하지 않은 필립에게 사과하는 말을 썼다. 서명하지 않았다고 필립을 복권하는데. 예,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편지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필립한테 사과하는 말을 썼다 이랬네. 그들의 은혜로운 행동의 필립은 기분이 상했고 그 아버지는 사과할 걸 제안했다. 예? 그 필립에게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립이 기분이 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들에게 필립한테 사과를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981년 12월 19일) 잔 잉걸스는 리빙스턴 자매로부터 잔 잉걸과 갓프레드를 만나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필립에게 당한 여자는 필립의 부도덕한 행동을 자세히 설명했다. 누구한테? 잔 잉걸과 갓프레드. 이게 다 책으로 나온 거니까요. 이걸 거짓말로 얘기할 것 없어요. 아나임 교회 장로들이 했어요. 누구하고? 잔 잉걸스 그리고 갓프레드. 57번은 무장한 남편이 필립을 찾았다. 1997년 12월 말일 날 12월 말 1987년이요. 리빙스턴 사무실에서 필립 리에게 당한 한 자매의 남편이 어느 날 밤 총으로 부장하고 필립을 찾아갔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매우 불안하고 복수를 하려고 추구했다. 그는 중대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확실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았다 그랬네요. 행동을 개시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3개월 지난 88년 3월에 이 사건 덴톨의 귀에 들어갔고 덴톨 당시에 이제 동역자였으니까 그는 크게 놀랐다. 덴톨이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위튼실리는 필립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까지 취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읽었어요. 엘리의 대제사장 아들들 둘이 불량자라고 그랬습니다. 함부로 그 제사 드리는 고기 함부로 막 가져와. 아직 안 태워졌습니다. 가져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 그리고 어디에 수정되는 거? 회막에 수정된 여자들을 동침했다. 해망문에 수정된 여자들을 동침했다. 음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엘리의 말이 너무 단호하지 않아. 선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의 가문의 그러한 죄악은 제물로도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진노를 하셨거든요. 예? 그럼 엘리 가정보다 위튼시 가정이 나은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예? 누구 가정이 더 낫습니까? 예?